할렐루야. 40일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새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능력의 부어주심, 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40일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혹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CGN TV로 라이브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동영상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가 매일 12월 31일, 또한 화요일 1월 1일 오전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신문 1면을 참조하시고요. 또 각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가까운 캠퍼스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 오실 필요가 없고요. 한 번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영적인 전통, 새해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또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생명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한 예수님이 좋아요, 또 새벽나라 이런 큐티 안내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과 또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념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탐욕과 우상 숭배, 거짓과 음란과 악독과 다툼과 분열로 이 나라 민족이 세상 한복판에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이 땅에 더욱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의 진정한 변화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구원을 얻었고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만, 죄악에 치우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만연한 모든 거짓과 음란과 악독과 다툼과 분열, 헛된 이념들이 끊어지게 하옵시며,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의 헛된 우상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되 저 북녘 땅에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시며, 이 땅에는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거룩한 능력 덧입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 민족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건져주시며 절망 속에 소망을, 좌절 속에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의로움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줄 착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죄악에 치우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회개의 물결, 거룩한 각성의 물결이 일어나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모든 거짓과 암난 악독과 다툼과 분열, 헛된 이념들,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선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며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또 다른 내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도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기저기서 절망의 그림자가 이 땅을 들이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 뉴스를 들어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절망케 하는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디어들은 나쁜 소식만을 전하기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사의 깊은 절망 속에서 고백하였던 이 믿음의 고백,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해볼까요?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깊은 절망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다 무너졌고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다 이 절망이라는 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 그는 이것을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바란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고 이런 외모로 이런 일을 하며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가 아닌 다른 이기를 원하기에 그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함의 절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절망은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기 원하는 삶이기에 겪어야 하는 절망, 이것을 반항의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절망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절망을 서로 오가며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끊임없이 호흡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소망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인생은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키호테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지만 살아있다고 다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뒤바꾸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아있다. 소망이 있는 한 살아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느 미국의 대학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몸집이 비슷한, 그리고 가장 비슷한 상태, 건강 상태를 가진 쥐들 한 마리씩 그 물통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통의 차이점은 한 물통은 뚜껑이 닫혀 있었고 또 한 물통은 뚜껑이 열려 있었을 뿐입니다. 물통에 빠진 두 마리의 쥐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는 물통에 빠진 쥐는 4분이 채 못 되어 바닥에 가라앉아 죽고 맙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 있는 물통에 빠진 쥐는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쳐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다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쥐의 건강 상태가 형격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물통에 열려 있음과 닫혀 있음의 차이였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틀림없이 두 마리의 쥐는, 한 마리의 쥐는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포기했을 것이고, 뚜껑이 열려 있는 물통에 빠진 쥐는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 쥐에게 소망이 되었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쥐는 살았다는 것이죠. 한 마리의 쥐도 소망이 있을 때 그에게 어떤 능력이 가져다 주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탄하며 그 절망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잊고 행복을 잊고 인내와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방황과 비통함과 쓰라림, 모두가 다 절망의 언어들입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을 대표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백 직후에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어떤 발견이 있었기에 이 절망 속에서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에레미야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인애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긍휼입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무엇,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떠한 공급하심,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안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다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시기에 하나님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것, 그분 안에 소망을 두는 것, 그분의 성품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절망할 때 잃어버리는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때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의 역사가 멸망한 것은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마저 없어져 버렸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없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는 자녀들이 성적을 엉망으로 받아서 도저히 부모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절망했는데 부모님께 갔더니 얘야, 그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적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인생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너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모가 소망을 자녀에게 준다면 자녀는 놀랄 거예요. 나는 절망했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소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절망스럽지만 부모님이 나를 볼 때 소망을 가지고 본다면 그 자녀는 다시 소망을 회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조차 사라지는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끊이지 않았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한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첨, 거짓된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같은 사람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있는 처한 그대로 예수님은 진실을 말해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진실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을 소망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당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실을 얘기하면 절망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께 이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분 좀 제발 나오지 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원에게 가서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성도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 50여 명의 성도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죠. 그랬더니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지금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데 왜 그만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맞섰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진실을 말해주면서도 소망으로 새롭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5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진실하지만 절망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소망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대해 주셨지만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다 잠들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앞에 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삶에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그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을까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능성을 찾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스스로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수록 소망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베드로서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소망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산남들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흘러넘치는 소망이라고 한 것을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대입니다.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사,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분명한 사실, 진리에 근거한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에 근거한 확신, 그 기대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 이 땅을 방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유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또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24절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표현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그럽니까?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미래로 향할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이 미래의 시제로 향할 때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은 그 믿음이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것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반대도 진리입니다. No gain, no pain.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면 고통을 견딜 수 없다,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못 말립니다. 세상의 사회를 보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막 역사를 바꿉니다. 법도 새로 만들고 막 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오해야 됩니다. 살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할 때 주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좌절하는 영혼, 낙심하는 영혼, 포기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과 신뢰를 깨닫고 기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주여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절망이 가득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